구약에 따르면 가장 아주 중요한 과일 나무가 멸종이 되었는데 그게 뭘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것들 중에 하나였죠. 그들은 날마다 식탁에서 음료수로서 포도주를 마셨고 특별히 기쁜 일이건 아니면 슬픈 일이건 포도주를 빼놓지 않았죠. 일상생활에서든지 아니면 종교생활에서든지 모든 의식과 잔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포도가 있죠. 포도나무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죠. 극상품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포도원에는요, 맛도 없고 향도 없고 품질도 낮은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포도원 담장을 헐고 포도원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사로잡혀 가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였는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실패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멸종이 되었고 그 지위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어받으심으로써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요. 주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원에 여러분 포도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와 그 중심 줄기와의 연합은 너무나 밀접한 연합이죠. 포도나무의 뿌리와 줄기는요, 그 가지들의 모든 가지들의 생명과 힘, 활기,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가지에서 나타나는 모든 풍성한 산출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요, 본 줄기로부터 분리되면 그 자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줄기로부터 수액과 즙이 공급되지 않으면 가지에서 모든 잎과 싹과 꽃과 열매를 맺을 힘이 없다는 것이죠. 줄기에서 가지를 떼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곧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연합도 너무나 밀접하고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신자들 스스로는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가고 활동하고 열매 맺기 위한 힘과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신자가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모든 활기와 생명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져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도움과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존재와 역할을 하기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서고 걷고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유한 모든 선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전부 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 것이죠. 원래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즉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힘은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이고 그 뿌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가지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뿌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 우리의 성장과 열매 맺음과 모든 축복을 위한 은혜와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쁨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유일한 증거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참된 신자들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참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우리의 생활과 행동에 있어서의 거룩함,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맺어 드려야 하는 열매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핍된 곳에는요, 은혜와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참된 신자들에게도 나태와 실패와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신자들도 죄에 빠질 수가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멀어진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신자는요, 그렇게 죄에 빠지고 그리스도에게 멀어질 때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죠. 양심이 깨어나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멀어진 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면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에 생명력이 있는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본 줄기와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진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교회 안에는요, 과거와 오늘날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와 참다운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단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연합만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거짓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간혹 어떤 교회들 가운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외적으로 신앙 고백은 할지 몰라요. 심지어 세례를 받기도 하고 교회 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성찬식에 참석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행위와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은혜와 믿음, 성령의 내적인 사역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 안에 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앙을 고백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백성들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와는 결합되어 있지 않은 자들인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름뿐인 것이고 실제가 아닌 허상뿐인 거죠. 그들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농부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세요. 똑같은 가지치기가요, 열매 맺는 가지에게는 정화와 성화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는 버림과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참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리와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시련과 고난이죠. 시련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신자들을 나무에서 분리해서 제거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똑같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더 잘 맺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서 버리워지게 만든다는 거죠. 참된 신자들은요, 시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마음을 겸손하게 되고 더욱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신자들은 더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련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밖에 버려 던져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가지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을 기억하고 어둠과 풍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통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시련 가운데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입니다. 참된 신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실 때 그 주님의 마음속에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죠? 당연하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포도나무 가지로부터 극상품의 포도 열매, 극히 풍성한 과실들, 비길 수 없이 탁월한 좋은 열매 맺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느끼고 있어요. 거룩함과 평안과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열망을 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열망하셨던 동일한 소망을 우리도 똑같이 품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열망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은요, 성전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 온 땅을 적시고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땅을 흐르는 그 생명수의 그 강 주변에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것들이 하나님 그들이 에스겔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날아가서 생명의 물을 나누어주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나누어주고 이웃들을 섬길 때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와 우리 나라와 온 세계, 죽었던 땅이 소생하고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와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이에요. 줄기 대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뻗어나온 수많은 가지들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수액을 흘려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포도나무 가지들이 생명과 축복의 잎으로 무성해지고, 그래서 모든 황폐한 땅을 뒤덮고 모든 황폐한 바위를 덮어서 온 산에서 달콤한 포도 열매를 맺고 그것들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지 자체가 어떤 번식력이나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영광스러운 줄기와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수액 때문에 모든 포도나무 가지들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열매가 온 산과 온 바위와 온 동네를 다 뒤덮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단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나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여러분들은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어떤 선한 일이든 어떤 거룩한 일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지 몰라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어쩌면 목사일지도 모르고 전도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생명의 수액을 받으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면 설교단에서 외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들로 말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성가대에서 노래하거나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식당 봉사로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거나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의롭고 정결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교제로 인해서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와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더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행동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우리는 변화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죄인들을 회개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모으고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돈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웅변술과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젓는다 할지라도 헛고생만 했지 우리의 배는 단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배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의 배는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요동하고 표류하다가 잔잔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표류하고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은 주님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쓸모없는 무능한 자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절망감을 느끼고 우리의 영혼들이 부서지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요, 그것은 오히려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미암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능력을 빼앗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겠죠.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거나 한다면 그리스도는 주일학교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일 속에는 주님께서 가시지 않으실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하는 일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와의 단절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까 2절에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본 줄기로부터 아무것도 끌어오지 못하고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불사르기 위해서 수집해서 땔감으로 불사르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고 주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잘리워져서 불에 던져 사르기에 적당할 뿐인 것입니다. 심판 날에는요, 거짓 신앙 고백자들과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에 이들은 참된 신자들과는 분리되어서 쓸모없는 가지처럼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두려운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와 교통을 알지 못하는 거짓 신앙 고백자들은요, 잘려지고 버려져서 땔감으로 소용되는 죽은 포도나무와 같이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곧 포도원에서 내쫓겨서 불에 던져질 땔감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주인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교회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교회를 움직였어요. 그들은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은 없었어요. 성전과 예배를 위해서 일하고 탁월한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약간의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스스로 멸망길로 달려갔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떠남으로써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익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소원을 열망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밖에 버려지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와 생명이 넘치는 교제를 나누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와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